오늘도 일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힘을 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느덧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새해 연초부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본문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벌써 1, 2월이 지나고 3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새해 결단하고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없죠. 싸우자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격려와 칭찬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1, 2월을 잘 마무리하고 3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의 음성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조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고요. 그 격려와 칭찬이 좀 이상한 내용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는데 그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보고 잘하였도다.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성도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면 자, 사도 바울만 괴로운 게 아니고 성도들도 함께 괴로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함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괴로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고 또 함께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개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영적 리더고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영적 아버지가 어떤 영적 리더가 나만 고난 받으면 되지, 내가 괴로우면 되지, 이 괴로움을 뭐 성도들까지 다 괴롭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더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반대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너희도 괴롭다 지금. 그런데 그 괴로운 걸 보고, 괴로움에 참여한 걸 보고, 자,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더 괴로움을 더 당하란 얘기입니까? 네. 자,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했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한 것은 왜 그렇게 칭찬한 것인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음성을, 여러분 내게 주신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소망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괴로움이라고 했을 때 이 괴로움이 뭐냐? 무슨 뭐 육신의 고난, 물론 그런 것도 괴로움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제일 괴롭습니까? 자,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옥이 되고 지금 이제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가택의 연금 상태에, 그러니까 가택 감금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은 좀 자유로워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투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투옥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잘못을 개인적으로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순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의로움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괴로움에 동참했다는 말이 뭐냐? 같이 와서 투옥을 당하고 감금 생활을 하고 같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다시 싹이 났다는 얘기는 선교 헌금을 보내서 후원금을 보내서 이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도와주고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부터 생각은 했지만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얼마간의 얼마의 그 물질을 좀 보내서 연보를 하고 쉽게 말하면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해서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주의 종을 정말 목회자를 또 전도자를 선교사를 우리가 함께 돕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다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칭찬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왜 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돈 얼마가 생기니까 그래서 뭐 쓸 것이 이제 좀 생기니까 투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돈을 좀 받으니까 여러분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요 그 성도들의 그 정성이 보내진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겠어요. 그것도 물론 감사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그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중심과 자세는 어떤 중심이었느냐. 그래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11절, 12절, 13절에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내준 물질은 너무 감사하고 귀하지만 그것을 몇 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만족하고 기뻐서 잘했도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물질이 있든 없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죠. 이 자족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2절도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 자족의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 선교 헌금이 오든 안 오든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보내준 이 물질을 좀 더 여유 있게 쓰니까 내가 형편이 풀려서 잘했다, 나도 기쁘다. 오늘도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돈 얼마가 생겨서 크게 기뻐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교 헌금을 보내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물질을 남에게 준다는 게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함이 그 물질을 보낸 것에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거죠. 돈 몇 푼 생겼다고 기뻐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저를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잘했도다. 잘했어.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이런 물질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동참한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예쁜 짓 하고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뭔가 좀 대견한 일을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잘했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복의 마음을 담고 잘하였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이 잘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정말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물질로 섬기고,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능으로 섬기고 직분을 받고 셀리더로, 교사로, 찬양대로, 교통봉사로, 주차 안내로,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방송과 음향으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내 재능과 내 달란트, 섬김, 또 나의 물질, 나의 헌신, 나의 시간, 이걸 들여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잘했어. 여러분, 그런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가 뭘 잘하면은, 야, 네가 요 근래에 잘한 일 중에 이게 제일 잘한 거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살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섬긴 것이 내 일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몇 가지 잘한 일 있잖아요. 내가 내 일생 중에 제일 잘한 거 몇 가지 한번 꼽아 보세요. 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그거는 뭐 전제로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제일 잘한 거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여러분 가장 잘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내 건강과 내 힘을 가지고, 지금이 사실 내가 제일 젊을 때잖아요. 여러분 가장 젊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헌신하고, 지금 내가 섬기고, 지금 내가 그래도 내일보다는 오늘이 건강이 더 젊을 때잖아요.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잘했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격려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또 잘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거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아내를 만난 거 잘한 거죠? 내 남편을 만난 거 잘한 거죠? 예,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려고 그래요. 내 아이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 아이들 만난 거, 내 자녀들 만난 거, 여러분 잘한 거죠? 여러분, 뭘 내가 잘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야, 잘했어.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잘하셨어요. 성도들끼리도 잘했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셀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셀 리더 만난 거 잘 하신 거죠? 예, 우리 셀 식구들 만나게 된 거 너무 잘 된 일이죠?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로뎀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도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좀 몽땅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야, 잘했어. 여러분 선교 헌금 몇 푼 보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마음이 따뜻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잖아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고 또 교회를 또 말씀으로 뭐 지도한다라기보다도 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입장에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도님들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야, 저런 형편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그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봉사하는구나, 애를 쓰는구나, 시간이 없는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섬기고 있구나, 그런 거 보면은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했다라고 하시는 그 칭찬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잘했어,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한 건 왜 잘했다고 그런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첫 번째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18절 말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 얼마를 보낸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 개인을 도와주고 사도 바울 개인에게 돈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 구약적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물. 구약 시대 때는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연결.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믿습니까? 내가 직접 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보내준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오늘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뭐 누구에게 주고 뭐 로뎀교회 나는 뭐 봉사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섬김이, 헌신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믿음이 좀 없고 부족한 줄 알았더니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잘했다. 그런 은혜와 이 축복의 선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잘한 일일까요? 두 번째는요, 열매 맺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열매인가? 자,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교회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기고 물질로 함께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너희밖에는 없었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뭐 서운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한 번뿐 아니라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뭐냐? 여러분, 복음을 위해 동참하고 섬기고 이런 헌신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요, 예배 자리 나오든지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하시면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섬기는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했어. 저는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음성을 많이 좀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잘했어. 오늘 너 예배 자리 나온 거 오늘 잘했어. 너 오늘 어디 저기 동창회 안 가고 오늘 예배 자리 온 거 잘했어. 너 도망 안 가고 오기 오고 잘했어. 이런 좀 그 마음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7절이죠. 17절.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랬죠. 사도 바울이 돈 얼마를 구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헌금과 성도들의 헌신은 오히려 그 물질로 섬김을 받는 사도 바울에게도 물론 감사의 유익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섬긴 자들에게 유익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섬긴 자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긴 자가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 쓰라고 물질을 보냈는데 그 열매가 사도 바울에게 열린 게 아니라 뭐예요? 성도들에게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섬김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또 여러분들의 섬김을 또 받을 때가 종종 있을 때에 그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도 그걸 받아서 맛이 아니고요, 그걸 받아서 내게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예요. 아니,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니까 목사님 나 오늘 스타벅스 와가지고 커피 마시는데 목사님이 생각나네. 추운 겨울날, 물론 추위는 지나갔지만 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4천 얼마 요즘 얼마 4,500원? 내가 그 쿠폰 하나 탁 싸드려야지. 그러면요, 그걸 또 제가 받으면은 받아서 맛이 아니라 따뜻한 아메리카노.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거는 무슨 뭐 억만금을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런 그 상황이 되면은요, 여러분들도 아메리카노 한 잔 쿠폰을 꼭 뭐 목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셀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셀리더 참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 혼자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생각나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줘야지. 그러면 셀리더가 그 다음 주 주일날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를 대할 때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러면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보내준 커피 쿠폰을 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때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시겠습니까? 저도 양심불량이, 그냥 마시면 양심불량이지. 누가 생각나겠어요? 그 커피를 마시면서. 요즘은 좋잖아요. 카톡에 누가 보냈는지 다 나와요. 다 나와. 그 커피를 마시는 내내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지 말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보내세요. 그래, 오랫동안 마시면서 보낸 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냥 펄펄 끓는 아메리카노를 보내세요. 아주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이거 받으려고 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보내요. 안 보낼 거 다 알아요. 내가 안 보낼 거 아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보내면 또 평소에 해야지 이런 얘기 들었다고 또 하면은 그렇잖아 또. 그러니까 좀 하더라도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하세요. 2, 3개월. 여름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 보내세요. 여름에도. 자,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더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받아서, 이 물질을 좀 받아서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이게 내가 감사해서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질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때도 말한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 한번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성도들의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렇게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또 교회의 목양과 이런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내 건강으로, 내 있는 힘으로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런 성도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중에도 섬긴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쓸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 너 정말 그런 형편에서도 섬겼느냐? 너 정말 헌신했느냐? 복음을 위해 섬겼고 교회를 위해 섬겼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이 고백을 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섬긴 자들에게는요, 목양자들, 목회자들의 기도의 지원들이 따라요. 물론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도하는 것도 큰 힘이 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따뜻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보람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남은 1년 동안 이제 2개월 지났어요. 이제 3월 달은요, 여러분 또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당부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하고 있는 일 있으시죠? 계속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고 계속 칭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은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를 자칫하면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거는 금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돕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나 없으면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나 없으면 교회도 안 될 거야.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내가 교회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야. 내가 좀 목사님을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지.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재물이 되었다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 놓고,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간 거는 하나님 도와준 거야. 나 오늘 자리 채워준 거야.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공로의식.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하시고 그걸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또 교회 시스템과 회의와 또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래야 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일 계속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평생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평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축복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고갈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드리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드리더라도 감사함으로 드리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드리면 평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쓸 것도 아시는 하나님, 내 염려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정말 저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로뎀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쓸 것을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성도들, 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잘했어요 잘했어요 칭찬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